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여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주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오직 그 음성 듣고 주를 따르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한 분 하나님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분주한 삶의 혼란과 소음 속에서 거룩한 날을 맞아 안식처를 찾아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며 기르시는 양이오니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아뢰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도 너무 쉽게 길을 잃고 방황하며 다른 이들을 짓밟아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없는 이들에게 너그러움 대신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 안아주셔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무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려 방황하며 또 다른 이들을 밟고 일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과 욕망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너그러운 대신에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만이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고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며 우리가 딛고 선 견고한 대지이자 우리가 내쉬는 숨결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구분,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개와 같은 앞길의 등불이 되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결핍이 아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길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그 일상의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도록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두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굶주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혼란과 공포의 전쟁을 지나치지 않을 용기를 주옵소서.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품을 넓은 가슴을 주시어 거칠고 메마른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 어디에서든지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과 삶의 고단함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시고 섬김으로 그들을 예배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부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노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어려운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라. 양들이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모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위하여는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두 장의 그림을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익숙한 그림입니다. 20세기에 유행했던 위너 셀먼의 선한 목자라는 작품이죠. 밝은 햇살 아래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노동자인 목자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인자한 모습의 예수님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함을 절로 풍기게 했으며 붉은 스토를 걸치고 또 지나치게 새하얀 양들은 그 예수님 곁을 바짝 붙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따뜻한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금 전 시편 교독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3편 속으로 들어간 듯한 장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런 그림만큼이나 또 이런 신앙을 좋아하죠. 빛 가운데 있는 신앙, 평온한 신앙,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형통의 신앙.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흑인 화가 헨리 오사와 타너라고 하는 이 화가의 역시 제목은 선한 목자입니다. 이 그림은 사뭇 다르죠. 어둡고 침침합니다. 빛은 거의 없고 형체조차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약간의 빛이 정 가운데 있는데 올리브나무 가지로 가려져 있어 희미하게 비춰질 뿐입니다. 아무런 형체를 분간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양들이 어디 있는지, 목자가 어디 있는지, 요즘처럼 디지털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그것을 잘 조절해서 명도를 확 올려서 대체 양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찾아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저 왼쪽 아래쪽에 있는 사람의 형태가 과연 목자인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사실 우리에게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림의 제목이
선한 목자이니까 저 사람 형태는 아마도 예수님일 것이다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그 작가의 삶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대, 그는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좌절과 거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필라델피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유학 비용을 위해서 자신의 작품들을 갤러리에 내놓고 판매를 하려 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사주지 않아 정해진 후원자 한 명이 모든 작품을 사고 파리 유학기를 후원했을 정도입니다. 어둠 속을 걸어본 작가, 그의 선한 목자는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밝은 초원이 아니라 어둠 속에 서 있고, 환한 빛이 아니라 희미한 달빛 아래에 있고, 또 양들 역시 대체 어디에 양이 있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보이는 인물 하나, 선한 목자.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희미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밤이 깊도록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들은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의 얼굴 역시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압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로, 옷깃을 스치는 그 소리로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양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평화로운 양들뿐 아니라 눈앞이 캄캄해 분간할 수 없을 지경에 도다른 양들도 모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에 주목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듣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 이후에 따르는 것이 나오는 것을 주목하면 좋겠어요. 순종도, 헌신도, 사명도 모두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종종 이 순서를 헷갈려 합니다. 우리가 결심을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듣는 자가 따르는 거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늘 본문의 핵심 쟁점은 과연 누가 목자이고 누가 참 양인가 하는 것이죠. 즉 구원론적,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직전에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이었던 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맹인이었던 자 이후에 약간의 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볼 수 있던 자, 너무 잘 보여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티를 일일이
찾아낼 수 있었던 자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 보던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맹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진짜로 볼 수 있는가, 즉 누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여러 목자들의 소속된 소유물들 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을 때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와서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내고 양들이 다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목소리는 내 목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한 양들은 남아있고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다 알고 있죠.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시작일까요? 우리가 보통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을 합니까? 통성명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름을 소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첫 만남을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것. 구약적인 배경으로 볼 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아신다?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소속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렇게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음성은 우리를 어느 somebody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노주환이 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성공해야 한다. 부자가 되어라. 어떻게 해라. 인정받아라. 또 저 사람이 있지. 저 사람처럼 되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닌 누군가로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좀 달라요. 너는 너 자체로 괜찮아. 내가 너를 알잖아. 너 자체가 존귀한 자야. 그 너를 지금 내가 부르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들음에서 정체성이 목자와 양으로 확실해지면 양은 이제 그 목자를 끊임없이 졸졸졸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주시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목자의 익숙한 목소리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자연스러운 인식의 결과예요. 부르고 듣고 따르는 이 관계,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르고 듣고 따르는 이 관계가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부르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이 관계 속에 여전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목자와 양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감, 부르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양의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목자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가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어느 한 것에 빠져 있으면 그 빠져 있는 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면, 또 너무 지나친 소음 속에만 있으면, 시끄러움 속에만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머무르고 또 나아가고. 신앙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리듬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맞물려 춤추고 이동하고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면서도 그분 안에 있고 또 들어오면서도 세상을 가슴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시고 운동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의 시선과 함께 움직이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여러 방향으로 찢겨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들어오십시오. 예배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잠잠히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반대로 신앙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그 머리 안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이제 나가십시오. 섬기고 돕고 만지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놀랍게도 우리는 들어올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죽어가는 저 이웃을 통해서도, 아파하는 형제를 통해서도, 어느 신음소리의 눈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식입니다. 계속 가까이 머무르는 것, 계속해서 응답하는 것, 계속해서 분별하는 것,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것.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평생에 걸쳐 그 음성에 익숙해지는 과정,
그 성화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 비교의 소리, 정죄의 소리, 또 빨리 해야 돼, 조급함의 소리. 그런데 이제 아주 분명해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 막연한 악이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된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빼앗고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거 아니야, 빨리 이렇게 해야 돼. 그렇다면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당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삶이 망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더라도 이미 무너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소리에 끌려다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 바로 있는 여러분 자체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비교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소리 때문에 불안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음성은 우리를 흩어져 버린 마음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랑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가, 어떤 주님의 음성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소리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더 연결되어 있는 풍성한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생명의 음성을,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에서 헤어나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목자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나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며 원수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제자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수많은 소리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두려움의 소리와 비교의 소리, 정죄와 조급함의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면 가까이 돌아오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리듬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길이 막힌 것 같은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신실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살이를 벗어나 주의 거룩한 동산에서 조용히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함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격하여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드림에 기쁨과 감사를 담았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가난한 이들에게 풍요를, 굶주린 자들에게 배부르게 함을, 길 잃은 자들에게 참 길을,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전달하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사랑의 음성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순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5월 17일은 미라클 선데이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필리핀 지역의 연합감리교회의 신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인섭 장로님이시고요. 또 교회와 여러 환우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아파하는 지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 수도가 약간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헐거워지는 바람에 뒤쪽에 있는 우리 로비 쪽에 있는 화장실 위에 있는 수도 파이프가 교체가 필요해서 지금 수리하는 중입니다. 지금 핸디맨이 오셔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뒤쪽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배 마치신 후에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로비에 있는, 나가시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들도 역시 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화장실, 목양실로 가는 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전쟁과 군 복무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전쟁과 모든 폭력적 갈등을 애통해야 하며 평화와 정의 가운데 살아갈 세상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 해결을 끝까지 추구해야 함을 믿습니다. 또한 무력 사용과 선제 공격에 신중해야 하며 핵무기의 확산과 군비 경쟁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군복무를 선택한 이들과 양심적 병력 거부자 모두를 존중하며 각자의 신앙과 양심을 지지합니다. 교회는 군인과 재향군인 그리고 가족을 돌보며 비폭력과 화해의 길을 세워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실까요? 당신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우리 다 같이 교회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숭고한 그 사랑을 일상에서 몸으로 살아내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흩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